문해력으로 성경 읽기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네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은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대목의 제목이 웃음의 역설입니다. 웃음의 역설. 불신에서 경탄으로. 저도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신학도 설교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성경이라는 텍스트 본연의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예, 문해력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절에서 두 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는 이 1절에서 7절까지 텍스트를 통해서 한 인간의 삶에서 언어와 사건이 어떻게 충돌하고 화해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1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WBC 주석은 이 구절이 가진 동의어 평행법의 묘미를 강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텍스트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언약과 실제 또는 약속과 성취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 사이에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셨다. 는 방문하셨다. 돌보셨다. 하는 단어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돌보셨다. 이 방문, 이 돌보셨다는 단어는 신적 개입의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이제 본래의 의미는 이제 WBC 주석에 따르면은 단순히 누군가를 찾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조사하다, 살피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명을 바꾸기 위해 개입한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 방문한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훗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다시 등장하게
하게 됩니다. 즉, 텍스트 안에서 파카드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인간에게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하는 겁니다. 사라의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닫혀 있었지만 텍스트는 파카드라는 동사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사건을 채워 넣습니다. 여기서 PPT의 그 영상을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가 웃음이죠. 웃음. 어, 이 웃음이라는 단어에 이제 집중을 해볼 텐데 웃음이 불신이 18장에서는 불신의 웃음이었지만 21절에서는 그 웃음의 성격이 바뀌죠. 환희의 웃음으로 바뀝니다. 언어의 온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6절로 이제 시선을 옮겨보면 이삭을 낳은 사라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텍스트의 문학적 장치인 언어 유희를 만납니다. 웃음은 히브리어로 차하크입니다. 차하크. 그냥 차하크가 아니고 차하크. 이, 이삭의 이름이 이스하크죠. 이스하크. 다 웃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 천사가 18, 그 창세기 18장에서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불가능에 대한 조롱이자 회의였습니다.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역설의 미학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인 차하크가 21장에 들어와서는 그 의미가 경탄과 기쁨으로 뒤바뀝니다. WBC 주석은 이를 두고 불신의 웃음이 이 환희의 웃음으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경 텍스트는 똑같은 단어를 배치함으로써 인간의 냉소가 어떻게 경이로운 수용으로 바뀌는지를 극적으로 대조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 텍스트의 온도가 바뀌죠. 차가우면서 따뜻함으로.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7절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7절에서 사라는 스스로 질문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러죠. 음. 이것은 폴 리케르의 철학을 가져와서 말하자면 이제 자기 정체성의 재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리케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시 해석합니다. 어제까지 불임의 여성이자 비웃는 자였던 사라는 이제 생명을 기르는 자이자 함께 웃는 자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정의합니다.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파카드라고 하는 방문, 그 다음에 사하크라는 웃음. 이 두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제의 사라가 오늘의 사라와 다릅니다. 음, 오늘의 사라가 어제의 사라와 다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텍스트는 사라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인간의 인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음, 과거에 냉소하며 비웃었던 불가능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이름으로 태동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가 아닌 관찰, 맨 밑에 보니까 단어의 변화와 문맥의 흐름, 비웃음의 대상이 축제의 이름, 이삭이 되는 과정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경 읽기에 눈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는 파카드와 차하그, 방문과 웃음이라는 두 단어를 관찰했습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냉소하고 비웃던 불가능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이름으로 태동하고 있습니까? 음, 저는 설교 말씀처럼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텍스트의 구조와 단어의 변화를 이제 좀 가만히 들여다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단어가 축제의 이름이 되는 과정, 그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성경 읽기의 눈은 밝아진다 하는 겁니다. 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이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름 없는 자들의 갈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푸르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음,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음, 앞단락에서 우리는 비웃음이 환희로 바뀌는 이삭의 탄생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축제 뒤편에서 벌어지는 날카로운 갈등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고 젖을 떼고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젖을 떼는 날은 영아 사망의 위험을 넘기고 한 인간으로 당당히 생존했음을 알리는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100일, 돌잔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개념인데 하지만 텍스트는 기쁨의 정점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9절에 등장하는 한 장면 때문입니다. 사라가 본즉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곧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다시 웃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놀린다 하는 음, 웃음입니다. 그 웃음은 에, 원어가 좀 다릅니다. 같은 어원이지만 페사헤크라는 원어입니다. WBC는 이 지점을 이제 예리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단순히 아이들이 노는 장면 아닐까 싶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메사헤크라는 단어는 이 텍스트 안에서 종종
희롱하다, 조롱하다, 심지어는 성적인 희롱의 뉘앙스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라의 눈에는 이스마엘의 웃음이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의 지위를 위협하는 불쾌한 행위로 비춰진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앞에서 다른 존재가 조롱, 웃음을 점유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컬한 충돌을 텍스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PPT가 좀 늦게 떴네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 사하크죠. 의미는 생명의 탄생, 과거의 비웃음이 완벽한 환희로 바뀐 결과물이 되었고, 이스마엘은 어, 이 매스 해크, 놀린다 하는 겁니다. 희롱, 조롱, 지위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T를 보게 될 텐데, 이름을 지우는 권력, 사라의 언어적 배제. 무슨 이야기냐? 사라가 의도적으로 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10절에 사라의 언어는 이렇게 에, 나타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 아들은 이삭이지만은 저기는 여종과 그 아들인 겁니다. 이름을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삭제해 버립니다. 하갈을 여종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이 종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언어적 배제입니다. 문해력 관점에서 볼 때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고유한 인격체가 아닌 기능적 도구로 격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사라는 하갈이라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녀를 제거해야 될 객체, 오브젝트. 다른 곳에서 제가 이제 오브젝트를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주체와 객체, 오브젝트죠. 그 주체라는 것은 나, 예, 주인이라 그러면 객체는 아주 하잘것없는 오물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객체로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름을 없앴다 하는 것 자체가 제거해야 할 객체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를 상속권에서 배제될 노비의 자식으로 고착화시켜 버립니다. 지금 텍스트는 사라의 입을 통해서 언어가 어떻게 권력의 도구가 되는지 냉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PPT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심리학적인 그 의미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상관계, 제가 이제 대상관계를 전공을 했고 또 뭐 그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정신분석 대학원에서 이 갈등은 대상관계 이론으로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사라의 심리는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셀프의 확장으로 여깁니다. 이 소중한 셀프, 자기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에고는 자아로 번역이 되고, 셀프는 자기로 번역이 되는데, 이 소중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협이 되는 타자. 여기서 타자가 누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들을 철저하게 밀어냅니다. 스플리팅 시켜버리는 거죠. 딱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한 심리적인 기제인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그 아브라함의 고통은 어떨까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매우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에게는 종의 자식일 뿐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여전히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스트는 사회적 지위, 로서는 이제 종의 아들이지만 개인적인 애착 관계로 보면 내 아들, 이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인 애착 사이에 찢어지는 아브라함의 고통, 고뇌를 예, 지금 이 짧은 문장으로 11절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12절에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아브라함에게 충고합니다. 이것은 사라는 지금 뭐 굉장히 잔인해진 거죠. 이 잔인함에 하나님이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의 문맥상 이것은 분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삭이 온전한 계승자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또한 한 민족의 조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냉혹한 분리의 단계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이 PPT 밑에를 보면 이 텍스트는 이 비극적인 충동을 단순한 주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두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냉혹하고 필연적인 분리의 단계를 선포합니다. 자, 이 단락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텍스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일상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정중히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처럼 어떤 수식어 뒤에 그 사람의 고유한 존재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는 8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는 언어가 가진 폭력성과 그 뒤에 숨은 인간의 심리를 읽어냈습니다. 사라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권력을 행사했고 아브라함은 이름 뒤에 숨은 부성애 때문에 고통받았으며 텍스는 이 비극적인 충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위한 가혹한 분리를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중동 지역이 이제 갈등의 뿌리가 뿌리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언어가 대상을 소외시키는 방식을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름을 정중히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처럼 어떤 수식어 뒤에 그 사람의 존재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텍스트는 종교적 믿음을 떠나 인간관계의 본질과 언어의 힘에 대해 이토록 서늘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되겠는데요. 음,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등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어,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면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 제목이 절망의 거리와 발견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서 샘물을 밝게 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뭐 구호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신학도 설교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성경이라는 텍스트 본연의 의미에 집중합니다. 읽어도 몰랐던 성경 문을 열고는 눈 떠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다음 PPT를 보면서 우리는 생존의 문법, 이 광야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언어가 어떻게 권력이 되고 또 언어적 배제가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네, 이 시간에는 그 배제의 결과 광야에 던져진 두 존재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존 투쟁을 텍스트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 보냅니다. WBC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고통스러운 분리로 봅니다. 메워주고라는 표현은 부정적 그 애착을 끊어내는 아주 비장한 동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갈에게 주어진 것은 겨우 물 한 부대입니다. 텍스트는 이제 결핍이 지배하는 공간, 벌세바 광야를 배경으로 하갈의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15절, 16절인데 거기에 잠시 한번 머물러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마자 하갈은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던져둡니다. 음, 화살 한바탕 거리 하면 약 100m 내외 거리가 되겠습니다. 왜 텍스트는 굳이 이 구체적인 거리를 명시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심리적인 그 임계점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임계점. 그 심리적인 임계점이라는 게 너무 멀면 아이의 마지막을 지킬 수가 없고 너무 가까우면 아이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 이것은 모성적 애착과 음, 죽음이라는 공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심리적 저지선입니다. 차마 보지 못해 고개를 돌리지만 차마 떠나지 못해 마주 앉아 있는 하갈의 모순된 심리가 이 글이라는 단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하갈의 방성대곡은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텍스트 안에서 이 울음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인간이 내뱉는 마지막 존재 증명입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이 자기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철학적인 관점이죠. 이제 1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주체는 하갈의 울음이 아니라 아이의 목소리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텍스는 이 절박한 순간에
아이의 이름값을 현실로 가져오게 됩니다. 19절을 주목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운물을 보고 합니다. 이 문장은 신비로운 기적으로 운물이 갑자기 생겨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운물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다만 절망에 빠진 하갈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폴 리케르의 자기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의 공간이었던 광야가 생존의 공간으로 재해석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자기 해석학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선입견에 갇혀있던 주체가 해석의 전환을 통해서 곁에 있는 생명, 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라는 해석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인문학적인 성찰로 연장을 해가면은요, 주체로서 우뚝 서는 타자가 됩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객체화시켰지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갈은 주체로서 우뚝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림 왼쪽입니다. 밑에 이스마엘이 그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보호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생존 기술을 터득했다, 획득했다 하는 게 되고요. 하갈도 이제 주체로 서게 되는데 버려진 여종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종속되었던 객체에 불과했으나 종이 이제 주체가 된 것입니다. 또 이 하갈은 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죠. 음, 보통은 당시에 그 아들의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텍스트는 지금 아브라함의 부재를 하갈의 주체적 결단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종이었던 하갈은 이제 한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주체로 텍스트에 남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음, 이 단락이 이제 마무리인데요. 당신의 화살 한바탕의 거리는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100m 그리고 운물. 음.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시선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해 설정했던 절망의 거리 100m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절망의 끝에서 눈을 들어 이미 곁에 있으나 보지 못했던 생명의 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기적을 베풀기보다 우리 눈을 밝혀 현실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게 하신다는 종교적인 믿음을 떠나 우리의 삶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에겐 어떤 것입니까? 텍스트가 제안하는 이 해석학적인 전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있는 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목
단락이 되겠습니다. 세속의 평화를 등기하다. 세속의 평화. 자, 22절에서 이제 갑자기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음,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음, 잠깐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조금 뭔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보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다음 PPT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마지막 단락의 PPT입니다. 문맥에 역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역설이 있었죠. 도덕적인 역설이 있었습니다. 음, 여기서는 대세서사시 끝에 등장한 부동산 계약. 이, 앞에 그 앞장이 아니라 21장 그 앞에서 요 PPT에서 보여주듯이 이삭의 탄생이 신비로운 기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갈의 추방이 있었고 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드라마틱한 이제 비극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21장의 마지막 대목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우물 소유권과 정치적 조약이라는 매우 딱딱하고 세속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텍스트는 기적과 비극의 대서사시 끝에 이런 부동산 계약과 같은 이야기를 배치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현실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예,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PPT를 보니까 시선의 충돌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시선과 아브라함의 이제 침묵이 있는데 22절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이방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신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 어떤 동행의 증거를 읽어냅니다. 이는 텍스트 밖의 인물이 텍스트 안의 인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조약을 제안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불가침 조약을 제안합니다. 23절에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하라.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흥미로운데요. 그는 내가 맹세하리라 짧게 대답을 24절에서 하죠. 그런 뒤에 곧바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로 우물 문제를 꺼내어서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WBC는 이 부분을 뭐라고 통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거창한 평화의 담론보다 당장 내 생존을 위협하는 빼앗긴 우물이라는 현실적 정의를 먼저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텍스는 아브라함을 하늘만 바라보는 수행자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현실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인문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관계적으로 일상의 관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흔히 믿음 좋다는 것이 현실 너머의 초월적인 세계에 몰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성도들이. 특히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기도해 보겠다는 말로 직면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는 아주 거룩한 변명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성경이 묘사하는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는 문해력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너와 함께한다. 여기서 우리는 관찰의 무례력을 발휘를 해야 하는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은 네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 이제 불가침 조약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물 문제를 딱 제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방금 거창한 조약이 맺어지려는 참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덕담이 오가던 아주 신성한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깨버리고 우물 문제를 꺼내버리는 겁니다. WBC는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이제 통찰을 제공하는데 아브라함은 거창한 평화 담론이나 종교적 수사 뒤로 숨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당장 내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정의, 즉 누가 이 우물을 팠으며 누가 이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가라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구체적인 갈등을 정면으로 직면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족이나 성도 간의 갈등, 또 직장 안에서도 갈등을 겪어내는 일에 굉장히 무능해 보입니다. 부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도
또 부모 자식 간에 오해가 쌓이고 쌓여도 직접 몸을 움직여서 대화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며 기도의 골방으로 숨어버립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뭔가 화를 내면은 왜 화를 내는지 그 직면을 해야 하는데 그 아내는 남편의 화를 가라앉게 해달라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면합니다. 우물을 빼앗긴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단판을 지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 우물을 돌려주라고 명하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책임까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을 겪어낼 때에 하늘에서 마법처럼 기도한 응답의 결과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면하지 않고 상황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문제를 지워주시는 분으로 기도를 해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현실의 우물가에 서서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우물은 내 건데 당신들은 왜 가져갔느냐 말할 수 있는 직면의 용기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21장의 결론은 거창한 종교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우물 소유권을 인정받아 받는 법적인 승리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승리입니까? 기적은 하늘에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기적을 유지하는 평화는 땅에서 치열한 협상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등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떠넘기기 전에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현실의 우물가로 나아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그럴 논리가 서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그 음모를 되찾기를, 그 갈등을 내면서 성숙한 주체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여기가 이제 조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법적 증거의 이제 미학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자, 이 PPT를 보십시오. 법적 증거의 미학. 이 일곱 양 암양 새끼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30절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자,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놓으면 어찌미냐 하니까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라. 여기서 이제 보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또 같이 나오는데 그 지명의 기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엘이라고 하면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라 그러면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일곱이라는 뜻과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바에. 고대 사회에서 7마리의 양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등기부 등본이나 공증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늘 운물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던 그런 불안한 삶을 끝내기 위해 7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확고한 법적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텍스트는 강조합니다.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등기될 때 비로소 안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PPT는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탄생 1절 7절에서 하늘의 기적, 이삭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추방이 있죠. 인간의 비극과 생존의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 34절까지가 이제 사회 평화의 정착과 법적 소유권의 확보에 해당이 됩니다. 21장의 결론은 거창한 종교적 승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우물 하나의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는 실제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등기하게 되는 이제 그 뿌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중요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감각을 존중해야 됩니다. 기적 같은 아들을 얻었을지라도 또 그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앙의 운물, 생존의 근거를 지켜내는 계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3절에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는 다름 아닌 조약이 이루어진 운물가였습니다. 거룩함은 현실의 운물 위에서 꼽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약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등기부 등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어디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적만 바라보며 현실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갈등을 해결할 때 명확한 합의와 증거 없이 막연한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하늘에서 일어나지만 삶의 터전은 땅의 계약을 통해 확보되는 법입니다. 창세기 21장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이 서늘하고 명료한 현실의 문장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일어나지만 삶의 터전은 땅의 계약을 통해 확보된다. 이것으로 창세기 21장 전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